바라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빌레몬은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편지를 읽는 동안에 줄곧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주인의 표정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의 목숨은 오직 그 편지 한 장의 효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편지를 다 읽어 내려간 후 빌레몬은 조용히 그 앞에 서 있는 오네시모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외칩니다. 형제여, 내 형제 오네시모여. 오네시모도 그의 옛 주인 빌레몬을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감격으로 힘차게 끌어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한 형제의 상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권리를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포기할 줄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비록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자신이 조금 망가지더라도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의 복음이 요구하는 그 원리에 즐겁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가 이런 재산적인 손실과 명예보다도 새롭게 탄생한 한 생명을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의 변화를 인정하며 진정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아닌 믿음의 선배인 바울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복음은 진정한 용서의 체험입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빌레몬은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자신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자신의 행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서로가 받아들여진 경험을 소유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경험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도시에 사는 부유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빈민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유식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철저하게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돈이 많은 자들에게도 필요하고 길거리에 노점상들에게도 필요합니다. 19세기의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가 자신의 군대를 암행 시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평상복을 입고 아무도 자신이 황제인 줄 알지 못하도록 위장한 후에 전방에 있는 병영들을 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찰하는 병영 중 한 곳에 군대 재정을 맡은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루한 병영 생활을 이기지 못해서 도박에 손을 대다가 점점 도박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군대의 공금을 도박 자금으로 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번만 터뜨리면 만회할 수 거라 생각하며 점점 더 많은 돈을 이용하여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 재정을 감사하는 검열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계장부를 꺼내어서 자신이 유용한 돈과 현재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돈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12시에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권총을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드카를 한껏 마셨습니다. 이 술을 마신 이후에 취기가 깊어질 때에 한 방 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술을 마시다가 그냥 책상에 엎드러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황제 니콜라스 1세가 그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방으로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장교의 책상 앞에는
권총 한 자루와 복잡한 계산들이 막 휘갈겨 써져 있는데 그 여백에 글씨가 하나 써져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도대체 누가 갚을 수 있단 말인가? 그 글을 읽자 황제는 상황을 단숨에 파악했습니다. 그를 병영 책임자에게 넘겨서 처벌하려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황제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있던 장교가 어쩐지 눈에 익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 장교는 자신의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친구의 아들의 실수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쓰여진 글씨 위에 몇 자를 더 보태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반지를 뽑아서 그 글씨 위에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방을 빠져나옵니다. 술에서 깨어난 그 장교는 이제 정말로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권총을 자신의 머리 위에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책상 위에 있는 또 다른 쓰여진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인가? 그 글 바로 아래에 황제 니콜라스 1세의 사인과 그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인가? 황제 니콜라스 1세. 그는 이미 황제의 인장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황제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니콜라스 황제가 그 많은 빚도 대신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황제 니콜라스 1세의 인장이 그 많은 돈의 지급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 회계장부를 다시 책장에 꽂아두고 다음날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황제의 이름으로 그 많은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모가 전달됩니다. 젊은이, 평화를 갖길 바래. 거기에는 또 한 번 황제 니콜라스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머물지 않고 복음이 가는 것은 언제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 변화는 혁명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과 권력으로 일으키는 변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는 혁명입니다. 복음에는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능력은 완악한 인생들을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견고한 사회의 질서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저 받아들여진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과 빌레몬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니콜라스 황제에게 은혜를 입은 장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받아들여진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용서의 은혜를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 서로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소식은 세상 어느 누구에라도 또 전파되고 또 들려져야 합니다. 이 소식을 기뻐하고 이 소식을 감사하며 이 소식을 찬양하며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